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2021년 12월 22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수요 저녁 예배와 함께 주사목절을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부터다, 우리 찬양을 드시면서 예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를 찾아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교훈과 또 확신을 우리 함께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데, 이 본문의 제목은 선명한 분별력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잠깐 들려드리면, 다른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공동체도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성육신한 것을 믿는가의 여부와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초대교회사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사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사의 삼위일체 논쟁과 기독론 논쟁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빼면 초대교회사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박해사, 다시면 그리스도당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이 박해를 꼽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이단. 당시에 많은 그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꼽으라면 바로 이 기독론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특히 이 적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직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지만 세상에 속한 이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그에 반하여 또 다른 영, 이 악한 영, 세상의 영, 이 거짓된 영이 끊임없이 역사하여 미혹하며 유혹하고 그리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서 그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고 갈등을 빚고 그러면서 그 충돌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거나 엄청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사에 보면 약 AD 325년부터 381년 약 50년여 기간 동안 이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많은 회의가 열리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 논쟁이 회의를 통해서 종식이 됩니다. 거기서 결정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그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종결되자 어느 정도 종식이 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 양성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꽤 많은 회의가 또 열리게 되고 마침내 이제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 정립이 뭐냐면 성육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양성이 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양성이 연합되었는데 그 연합된 양성은 구분은 되지만 그것이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혼합되느냐? 아니요.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된다는 말을 씁니다. 신성은 신성으로서의 구분된 부분이 있고, 인성은 인성으로서의 구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혼재되지 않습니다. 혼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연합되어 있는, 이 연합은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성탄절은 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몸에 참 사람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그 몸에 잉태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부인해버리면, 성육신하신, 다시 말해 육체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을 부인해버리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다시 말해 속죄 제물로 오신 그 예수로서의 그 모든 사역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참 사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모든 걸 다 함께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진 동일하신, 우리와 동일한 존재이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냐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보면 예수의 무죄성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왜? 예수가 죄가 있는 이 유죄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는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하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숙이나 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사람이라 하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만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 보면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예수의 이 인성,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그냥 인간에 불과하지 그 안에는 완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안에는 완전한 신성이 있다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를 완전히 분리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것들이 예수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 라는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의 삶과 인격, 그 복음을 받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래서 의심을 하고 다른 어떤 것을 언급한다면 그건 분명 미혹의 영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영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질 당시에만 이 거짓된 영에 미혹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 미혹의 영, 거짓된 영에 이끌려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꾀이는 거짓 선자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냥 단순히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다. 우리가 요한일서 앞전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그 복음,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없이 존재하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꾀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혹여나 예수의 이름을 믿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그들이 나름대로 그냥 재단해버린 그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제거해낸 채 또 다른 자기만의 복음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 또 이 사이비 집단들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달콤하게 정말 그럴싸하게 복음이란 내용을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날 아니면 주일날 거의 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지식을 체계화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오후 시간에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물론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좀 더 그래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자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 교육은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미혹의 영, 이 세상의 영, 거짓된 영에 의해서 넘어지고 이끌림을 당하여 그 자신뿐만 아니고 때로는 가정, 더 나아가서 그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러한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같이 하루에 보통 30분 내지 40분의 시간이지만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이라도 함께 최선을 다하신다면 성경 한 권 한 권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그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모든 영이 거룩한 것은 아니고 모든 선자가 참 선자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모든 목회자가 다 참된 목회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과 거짓 선자의 활동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자는 영과 선자의 진정성을 분별하는 선명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첫째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의 여부입니다. 둘째는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입니다. 첫째 기준은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쉽게 수긍할 수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성육신하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을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그것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있어야만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완전하게 확신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입니다. 둘째 기준은 사실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은 사실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2절. 사도적 가르침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가르침을 후세에 전해 주었고 후세의 신자들은 전해받은 것을 유의하며 준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거짓 영과 가르침을 분별하는 일은 결국 예수의 가르침을 철두철미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묻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선명한 분별력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원합니다. 그릇된 길로부터 돌아서는 용기와 참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분이 다가와서 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분이 찾아와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어떤 복음,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어떤 신학적인 이런 부분과 너무 상반된 또 혼란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가서 또 내가 누군가를 소개해 줄 테니 좀 그분과 함께 잠시 이야기 좀 해보자. 뭐 성경 공부 한 번만 참석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뭔가 당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이해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들랑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그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덜커덕 오랜만에 만난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또 권사님이라고 해서 또 성도라고 그래서 찾아가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미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잘못된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두 성, 하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는 것. 근데 이것은 어떤 혼동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 없이 이것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연합되어 있다. 그것은 혼합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구분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 번 제가 반복해 드린 거니까 그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진리의 영이 함께 해 주셔서 선명한 분별력을 통해서 거짓의 영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진리의 영만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진리 안에서 늘 기쁨과 또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